당신 앞에 언제나 길이 펼쳐지기를,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적당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해가 당신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어주기를, 당신의 들판에는 비가 촉촉이 내리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느님의 손길이 당신을 감싸주시기를 빕니다. 아일랜드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책을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읽고 싶은 세상의 모든 책입니다. 오늘의 책은 나이 들매의 품격, 프랭크 커닝햄 저, 김영선 역, 생활성서사에서 2019년 10월 18일 편했습니다. 저자 프랭크 커닝햄은 미국의 저명한 종교서적 출판인으로 인디애나주에 있는 출판사에서 단행본 편집자이자 발행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다양한 대중 강연과 워크숍 등을 통해 노년의 영적 성숙에 대한 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인 저녁기도 시간은 인생의 노년기를 비유하는 영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직전 등불을 켜고 저녁기도를 바치는 이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나이듦이 낯선 이들, 행복한 노년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지혜로운 조언이 담긴 이 책은 우리의 노년을 품격 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노년의 행복을 오로지 경제적인 것과 육신의 건강에서 찾는 요즘 세태에서 저자는 품격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영성적이면서도 전인적 자세로 그 시기를 받아들일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5가지의 측면, 즉 기여, 친밀, 쇠약, 감사, 수용이라는 시선으로 돌아보며 나이 듦이라는 주제를 향해 서둘지 않고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노년에 이르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완고함은 삶의 전환기 체험을 통해 부드럽게 된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넓어진다. 마지막을 향해 갈 때 비로소 전체가 시선에 들어오게 된다. 나뭇잎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시야는 확장되고 넓은 공간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쩌면 우리의 시야가 제대로 확장될 때 본향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8시간이 더 이상 8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짧게 여겨집니다. 시간은 더 이상 어린 시절에 뛰어놀았던 수영장과 같은 정체된 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방향으로 날쌔게 흘러가 버리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의 세계를 떠났고 분주함의 저주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제 더 많은 자유와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시절에 해왔던 일이나 관계 맺음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자신의 가치를 생산성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중요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그것을 잊는다면 그것은 기억상실에 불과하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기억을 치유하는 것이다.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의 표지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용서하지만 기억할 것이다. 내가 겪은 고통과 외로움, 아픔과 끔찍한 불의를 잊지 않을 것이다. 다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기억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용서하였고 그러므로 해방되었다. 더 이상 나의 과거가 나를 결정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사랑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친밀감을 추구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친밀함에 대한 감탄과 경외감은 나이가 들수록 커집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는 친밀함을 원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동료 인간들과의 친밀함을 바라고 추구하는 만큼 우리는 하느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라고 추구합니다. 당신 앞에 언제나 길이 펼쳐지기를,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적당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해가 당신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기를, 당신의 들판에는 비가 촉촉이 내리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느님의 손길이 당신을 감싸주시기를 빕니다. 바람은 제 등 뒤에서 알맞게 불고 있고 사방은 푸르고 제 앞에는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길이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저를 안고 계십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비 내리는 쌀쌀한 봄날 오후에 참으로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친밀감을 안겨주는지를 깨닫고 오랜 친구이며 연인인 저희 두 사람이 이런 은은한 친밀감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드릴 때 정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삶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발견하길 원한다면 세 단계의 실천을 해보라고 그는 제안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멈추고 보고 가는 것입니다. 먼저 속도를 늦추고 멈추어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감각과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삶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기려면 매 순간이 보여주는 선물과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을 단순히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도우십시오. 모든 사람이 행복할 때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관대함이 솟아나오게 하는 엔진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알고 인정할 때 그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던져버리고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해줄 것인지를 질문하십시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수많은 독자들을 변화시킨 이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향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자신이 받들고 있는 어떤 사명이나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그는 더욱더 인간적이 된다. 노년기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영성을 탐구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적절한 시기이며 우리가 나이 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약함을 강인함으로 상실을 감사로 죽음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는 연금술의 기초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